자, 로마 가톨릭의 실체. 부제는요, 하늘 황후 마리아입니다. 하늘 황후 마리아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는요, 이들에게 있어서 사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모가 사위일체입니다. 그것을 하나, 영상은 한 1분짜리인데요. 우리 보고 시작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성모님께 엄마 하고 세 번 크게 부르짖으시오. 엄마 집에 하나 둘셋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하나 둘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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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간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간복하시고 매일 성모님의 전구로 세속화 유신과 잠깐만요. 이거 잠깐 제가 멈췄는데요.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런 은혜가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내려지냐면 성모님의 그 전구로 말미암아 내려진답니다. 전구가 뭐냐면요, 중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모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줘야지만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간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간복하시고 매일 성모님의 전구로 세속화 유신과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가는 목적지까지 수호천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또 성모님께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박수 칩시다. 예, 이게 천주교의 실체입니다. 이들은 성모를 하늘 황후인 마리아를 숭배하는데요. 제가 이제 마리아를 어떻게 천주교 교리문답서에 마리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어디서부터 연유한 건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리문답서에 나타난 마리아 이거는요,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겁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가서요, 이 마리아가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오거든요. 로마 가톨릭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것까지 들으시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저도 연구하다가 새로 발견했습니다. 먼저요, 교리문답서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하늘에 올림을 받은 후에도 이 구원의 역할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여러 가지 전구로서, 전구가 중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든 은혜가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서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고 그대로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중보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얹어준다라고 얘기하고요. 성 이레네오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는 순명, 이거는 큰 복종이라고 하거든요. 순명함으로써 자신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원인이 되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마리아가 구원을 만든 그 원인, 시발점이 된다라고 천주교는 얘기합니다. 이게 교리문답서 1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또 교리문답서 1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순명과 믿음과 희망과 불타는 사랑으로서 영혼들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세주의 구세사업에 비길 데 없는 협력을 해드렸다. 이 때문에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교리문답서에 나옵니다.
이거 교리문답서 2편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구세 사업과 끊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하느님의 모친 복되신 마리아. 천주교가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엔 교리문답서에 나타난 무염시태 교리입니다. 무염시태. 무염시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마리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받았고 그리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채 살았다라는 것이 무염시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이 땅을 살고요. 그리고 잉태되는 순간,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간, 성령은 제가 덧붙인 거고요. 그냥 잉태되는 순간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무염시태입니다. 근데 카톨릭은요, 그렇게 숭배합니다. 마리아가 아무런 죄가 없이 이 땅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교리문답서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생 동안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교리서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마리아는 전혀 죄에 물들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받아들였으며 아드님의 인격과 사업에 당신 자신을 주의 종으로 온전히 바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교리문답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는 구속의 가장 빼어난 열매이다.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서 완전하게 보호되고 일생 동안 죄에 물들지 않았다 라고 나옵니다. 마리아 공경 56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된 동정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신심은 그리스도교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예배의 본질의 요소가 누구냐?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답게 하는 그 본질적인 요소가 누구냐? 마리아라는 겁니다. 마리아라는 겁니다. 이들은 마리아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창조과학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제사에 대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제사가 예배인데요. 죄사함 회개, 그리고 제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들은요, 그 예배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써있잖아요.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의 본질적 요소가 마리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마리아 자신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라고 성경에 얘기해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막 칭송하는 겁니다. 야, 마리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 정말 복된 사람이네 당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니, 마리아는 복되지 않아. 누가 복된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천주교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복된 동정 마리아가 뭘 얼마나 크게 복됐다고 얘기합니까? 물론 복이 있습니다. 여자여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구원에 관계된 복입니까? 아닙니다.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이게 그 세계 7대 성당 중 하나인 그 마리아 무염시태 기념사원입니다.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마리아 무염시태 사원입니다. 죄가 없는 마리아, 그것을 기념하는 사원입니다. 세계 7대 사원입니다. 그리고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라고 그 카톨릭에서 이야기합니다. 교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리는 아니고요.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고백록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 고백록 좋아했습니다. 고백록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설교집 중에요. 마리아는 동정으로 당신의 아드님을 잉태하고 동정으로 그분을 낳고 동정으로 그분을 길렀으며 동정으로 당신의 젖을 먹였고 항상 동정이었다. 라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요, 크리스찬들 중에도요,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아주 굉장히 심취해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사람의 그 고백록을 심지어요, 제가 매일 그 중요한 문구들을 캡처해가지고 회복기에 올리려고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글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탄은요, 정말로 광명의 천사를 위장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구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계된 그 핵심 상황만요, 바꿉니다. 나머지는요, 크리스찬 저리 가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저리 가랍니다. 똑같이 복제해냅니다. 하나만 틀리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신사도가 그렇고 믿음의 말 운동이 그렇고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도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살짝 정말로 알아보기 힘들게 살짝만 바꾸는 거, 그게 이들의 전략입니다. 이 사람이 그랬고요. 동정녀에 대해서요, 교회 헌장, 카톨릭 교회 헌장 5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전례는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찬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리서 1편 188 샵 500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종 성서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는 항상 이 대목들이,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 대목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왔다. 사실 예수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나와요. 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예사에, 그리고 예수의 누이들이 나오는데요, 이 카톨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또 다른 제자인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항상 이 대목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 왔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랐어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내가 아는데, 이 사람? 내가 이 예수 아는데? 얘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이런 지혜를 가질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봐봐, 얘 예수 맞잖아. 그들 말이에요. 제가 신성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말, 야, 이 사람 예수 맞잖아. 야, 그 모친 말이야. 형제들 우리가 보잖아. 야고보 있잖아. 요셉 있잖아. 시몬 있잖아. 유다 있잖아.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 지혜 어디서 난 거야? 야, 이 능력 어디서 나온 거야? 이상하다. 왜?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도 어떻게 이 요셉,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정말 뭐에 씌워도 이건 큰 믿음 교회보다 더 많이 미혹된 거예요. 큰 믿음 교회는 미혹도 아니에요, 진짜.
밥 존스, 닉 조이너에게 미혹된 거는 미혹도 아니에요. 이거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이걸 두고요. 아니야. 성경 그거 아니야. 로마 가톨교는 지금까지 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 사도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15일을 유하는데 그때 내가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누가 낳은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거죠. 마리아가 낳은 거죠. 누가 낳았겠어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도 그럼 메시아예요? 아버지 요셉 없이 혼자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얘네들도?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한 의미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캐톨릭은요, 교리서에 보면요, 기도의 응답자가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볼게요. 교리서 4편 P912에서 913번 샵 2677번에 보면 우리는 마리아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함으로써 우리가 불쌍한 죄인임을 깨달으며 또한 지극히 거룩하신 분, 즉 자비의 어머니께 호소한다. 마리아는 우리가 죽을 때도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가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시간에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맞아들여 천국에 계신 당신의 아드님 예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비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깨닫냐면요,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답니다. 또한 지극히 거룩한 분, 자비의 어머니께 호소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걸 마리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리서 1편 368 샵 971번에요. 사실 복된 동정녀는 오랜 옛적부터 천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친이란 칭호로 공경받고 신자들은 온갖 위험과 아쉬움 중에 그의 보호와 도움을 청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통탄할 옷이 있습니까? 이런 통탄할 옷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랍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 나갑니다. 천지의 여왕, 하늘 황후 마리아에 대해서 카톨릭이 어떻게 얘기하냐? 그리고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구약 시대에서 어떻게 얘기하나라고 매치해 보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교리서 1편 366 샵 966번에 마침내 티 없이 깨끗하며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았던 동정녀 마리아는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천재의 모후로 추대받았다. 하늘 황후로 추대받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성경은 마리아 숭배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았던 이 천재의 여왕, 하늘 황후 마리아가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이에요. 17절에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늘 황후가요, 이때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 44장에 나옵니다. 17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다.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18절에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폐하로부터 모든 것이 피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19절에 여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늘 황후, 하늘 여신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요 예입니다. 마리아입니다. 하늘 황후 마리아입니다. 이게 예입니다. 둔갑된 겁니다. 그 기원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늘 황후라는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기원은요 바벨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요. 잘 들으세요. 노아의 홍수 후에 지금 하는 말은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리고 유다 사전 중에 그러니까 세계 3대 사전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사전. 그 중에 브리테니카가 아니고 세계 3대 중에 하나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검증된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요. 함에 그러니까 구스 그러니까 그 거절미하고 이 니무롯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니무롯이 나왔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익은 영걸이다라는 그 니무롯이 나오는데요.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건 기니까 얘기하고 어쨌든 니무롯이 나와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데요 이의 행사가 악했어요. 이의 행사가 악해가지고요 셈이요 할아버지 셈이요 이 니무롯을 죽입니다. 이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니무롯을 죽입니다. 그런데요 이 니무롯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리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의 아들이요 단무주입니다. 단무주. 그래서 이 셈이요 니무롯을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악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세미라미스가요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이 니무롯이 죽어서 태양신 바알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태양신 바알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요 나는 여신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세미라미스가. 그러면서 이 수세기 동안 걸쳐서요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로 불리고요 그리고 비너스로 불리고요 그리고 하늘의 여왕 등으로 불리면서요 제사를 받고요 경배를 받고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바뀌어졌냐? 바벨탑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란 태양신이 어디 다른 데로 가서는요 뭐 천군신이 되고 뭐 이집트로 가고 뭐 아시아로 가고는요 각각 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슬람에서 가서는 달의 신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동안 보는 그 종교는 실상은 하나였는데요. 이 세미라미스가 이 바알 숭배를 만들면서요. 이게 바벨탑으로 갈라지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정보가 바뀌면서요. 그토록 많은 종교들이, 그토록 많은 잡신들이, 미신들이 이 땅에 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된 겁니다. 원래 종교는요 하나였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렇게 변질시킨 것의 원흉은요 이 여자입니다. 세미라미스. 죽일 리언입니다. 정말 죽일 리언입니다. 욕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시대정신. 거기에 보면요 그거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영화인데요. 그거 갖고요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야 이집트에 옛날 그 신들이 있었잖아. 거기에 보면 야 오늘날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교는 이집트의 그 잡신을 그대로 베낀 거야 라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요 굉장히 많이 자빠집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거 보고요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신이요 이겁니다.
시대 정신의 이집트에 나오는 그 신, 이시스 그 신이요, 이겁니다, 이거. 세미라미스가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대로요, 여러 군데요, 이런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자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상이요, 전 세계에 거의 굉장히 많습니다. 고루고루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이 세미라미스에서 파생된 겁니다. 하늘황후 마리아는요,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실은 로마 카톨릭 불쌍한 겁니다. 걔네들이 숭배하는 그 마리아가요, 서로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해도요, 진짜 마리아가 아니에요. 서로 정말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해도 마리아가 아닌 거예요. 세미라미스의 변장을 그들이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이게 기원입니다. 하늘황후 마리아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원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알려드릴게요. 이 바벨탑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루시퍼의 변장이 이건데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담무스가 어디 나오는 애예요? 바벨탑 때 나오는 애예요. 그런데 에스겔이요, 한참 더 전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역사 아시죠? 바벨탑 후에 쭉 오면서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오고요, 아브라함 나오고 한참 더 오면서 모세가 나오기까지 400년이 지나고요, 몇천 년 후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요, 담무스가 존재해요. 세미라미스가 존재해요. 동방 태양신이 존재해요. 바벨탑 이후에도요, 늘 루시퍼가 변장해서요,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경배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 태양이요, 바알입니다.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의 이름은 다른 말로요, 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방 태양 신이 바알입니다. 그때까지도 바알이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얘가 아니고 실례를 들었어요. 가나안 땅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멸하라고 하셨냐면요, 거기 바알 신을 숭배했었어요. 태양신. 가나안 민족이 그랬어요. 그래서 막 자녀들 불로 막 살라서 막 드리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 사제들이 검은 옷을 입죠? 기원이 성경에 나옵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그 사제들이 무슨 옷을 입었냐? 그마림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게 검은 옷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검은 옷을 입은 사제들은요, 지금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제들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이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제들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요, 루시퍼를 숭배하는 사제들인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루시퍼를 숭배하는 사제들 앞에 가서 고해 성사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왜 진짜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제사장들을 멸절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우니까 가서 죽여버려 라고 얘기하십니다. 카톨릭 사제들이 지금, 카톨릭 신부들이 루시퍼의 앞자리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WC 하겠다는 겁니다. 손잡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루시퍼의 사제들하고 같이 평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미라미스가요, 극악무도한 일을 합니다. 태양신에게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 유아세례입니다. 태양신에게 아이를 바치기 위해서 아이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행해진 게요, 유아세례입니다. 카톨릭에서 허락하는 주는 유아세례, 칼빈이 주장하는 유아세례, 다 여러분 아이를 태양신에게 깨끗한 모습으로 바치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끔찍한 겁니다. 한국교회 유아세례 금지해야 됩니다. 정말 금지해야 됩니다. 유아세례. 바알은 몰렉이고요. 몰렉은 루시퍼고요. 루시퍼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히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같이 읽읍시다.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이 우고하는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20장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신노하여 그를 내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음이라. 23장 4절에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마지막입니다. 32장 에레미야 32장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의 자녀들을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바알의 산당에서, 이 바알은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바벨탑의 그 바알입니다. 태양신입니다.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축자 만들어 놓은 그 바알이거든요. 이 바알의 산당에서 몰렉에게요 아이를 불로 살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몰렉이 바알입니다. 또 다른 이름입니다. 태양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어떤 것에는 이 몰렉을 단무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몰렉의 모습입니다.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동상이에요, 동상이에요. 몰렉의 동상이에요. 이 두 손 위에다가요, 아이를 놓는데요, 놓기 전에 이 안에서 불로 달궈가지고요, 이 손이 빨갛게 달궈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이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요, 막 북을 쳤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요,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그 토기에 담은 그 토기가요 엄청나게 많답니다. 이 몰렉이 제사를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아이들을. 그게 고고하게 유물로 발견된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몰렉에게 바칩니다. 태양신에게 바칩니다. 이게 몰렉의 얼굴입니다. 몰렉의 얼굴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몰렉이라고 발굴된 그 형상입니다. 얘가 루시퍼입니다. 얘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얘가 바알입니다. 얘가 몰렉입니다. 이 자식이 원흉입니다. 이 자식이. 결론인데요, 우리가 아는 로마 카톨릭은요, 고대로부터 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영적으로 간음하게 하는 사탄이요, 현대화된 모습입니다. 현대화된 모습입니다. 이 루시퍼는요, 시대를 바꿔가면서요, 자기의 모습을 바알로 또는 몰렉으로, 단무주로,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바꿔가면서요, 여러분 꾸준히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봤던 성경에 기록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를 국교화합니다.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났을 때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요, 산으로, 굴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밀라노 칙령, 야 이제 기독교를 국고로 선포할게 라고 해가지고요, 그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밖으로 와 살았다라고 안 했다니까요. 더 숲으로, 더 골짜기로, 더 지하로 숨어 들어갔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313년 밀란 칙령이 일어나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요, 내가 자칭 교황이라고, 1대 교황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요, 태양신 소를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기록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란한 정치를 추리기 위해서요, 그냥 그것을 가져온 겁니다. 절대 313년에요, 기독교는 탄생한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313년에는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고요, 이 바알신, 이방신, 니무롯이 만든 이 세미라미스 만든 이 신이요, 그냥 정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이 땅에 현현한, 드러낸 것 뿐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우리가 큰 집이라고, 그 카톨릭이 큰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할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313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도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크리스천들을 죽인 역사가 있습니다. 국교로 하고도요, 멸절시킨 그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요, 이제 결론인데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요, 울지마 톤지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울지마 톤지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울지마 톤지를 극찬한 것 때문에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울지마 톤지를 보았고요, 그 결과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영화 보고 그 피값을요, 울지마 톤지를 극찬한 목사님들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실 겁니다. 반드시 찾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천서 목사님한테 찾습니다. 높은 두수교회 김도호 목사님한테 그 피값 하나님이 찾습니다. 예, 확신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찾습니다. 이동호 목사님한테 찾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테레아 수준을 얼마나 축해 세우는지 아십니까? 지구촌계 이동호 목사님! 정신 나간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테레아 수준을 극찬합니다. 김준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다. 이 허탄한 사람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소위 대형교회를 인지도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아십니까? 영혼들을 갖다가 루시퍼에게 던져놓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가톨릭을 옹호하고
테레사 수녀를 극찬하고 울지마 톤즈를 극찬하고 천주교가 큰 집이고 서로 화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루시퍼의 아가리에다가 수많은 영혼들을 그냥 잡아잡수하면서 던져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 구원이 있다고. 큰 믿음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천주교에 구원 없습니다. 루시퍼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루시퍼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전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천주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프트 수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요, 존경했던 목사님이죠. 지금은 존경하지 않으니까요. 그분이 설교 시간에 중간중간에 얘기합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무지한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합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여러분 아십니까? 설문조사했습니다. 설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목사님으로 꼽혔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루시퍼를 숭배하는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모습을 바알로, 솔로, 기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인간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지내다가요, 이제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음료의 어미를 만들어내서요, 그걸 통해서 온 인류에게 마지막 숭배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바로 WCC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대해지는 WCC, 종교통합운동, 이게 루시퍼가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사회에 오면서 계속해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숭배받고 하는 그 결정체, 마지막 결정체가 뭐냐? WCC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김상환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95%의 교단들이 WCC에 가입해서 평화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나이 어린 목회자도 하는데, 조그만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목사 안수 받지 않은 일개 전도사라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목회했다는 그분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 대한교회 그 수많은 위대하다는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루시퍼의 아가리에다가 영혼들을 던져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안타까움을 넘어서요, 정말 가슴을 찢지 않으면 어떻게 존재할 수,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처절한 아픔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WCC 한다는 이것도 모르고, 루시퍼에게 영혼들을 갖다 바치는 이 일도 모르고 WCC 한다고 오늘도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아시죠? 김상환 목사님 그 교회 뭡니까? 교회 아니죠? 그거 교회 아니죠? 이름 뭡니까? 그 교회 명성교회 아시죠? 뭐 하는지, 우리 WCC가 잘 되기를, 성군적으로 계셔되기를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주여 삼창하고요, WCC를 위해서, 루시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명성교회.
김수환 목사 아닙니다! 루시파 앞잡이가 무슨 목사입니까? 루시파 앞잡이가 목사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한국교회요,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악한 영들에게 그만 좀 속으시고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도 이들이 더 깨어나기를, 안타깝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더 늘 기도하는 우리 회복교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조금 담아봅니다. 하나님, 로마 가톨릭이 루시퍼가 마지막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숭배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로마 가톨릭으로 변장해서 이제 WC를 통해서 하나님 숭배받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을 모르고 수많은 큰 교회와 목사님들이 앞다퉈서 WCC를 하겠다고, 루시퍼에게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갖다 바치겠다고 하나님 분연히 떨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타까운 시대, 가슴 찢어지는 이 아픔의 시대, 하나님 부디 더욱더 회복교회와 또 깨어있는 작은 교회들이 더욱더 불을 밝히고 더욱더 기도해서 그들이 깨어나기를, 그들이 닫혀진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품고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멸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싫다고 버리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종을 비롯해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작은아마 하나님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